예, 5월 13일 일요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어, 읽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이번 이제 5장 8번에 제가 이 어제 질문을 내놓고 질문을 낼 때는 다 적였는데 질문을 어제 이제 질문을 다르려고 답을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질문을 왜 냈지? 그래가지고 이 질문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8번 질문이 15절에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를 하니라 이제 예수를 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를 고친 이를 모를 때와 아는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 이런 것일까?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어렵더라고 저도.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모를 때는 그러니까 예수가 고쳐주셨는데도 예수인지를 모르는 때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인고 또 안다면 예수인지 예수가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하셨을 때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보고 나서 이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 신앙은 제가 이 질문에 답을 달라고 강론에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이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하고 적용이 돼야 이게 딱 뭐라고 할까 내가 다음에 누군가한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할 때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고 우리 이제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요한복음 5장 나와가지고 근데 이 부분은 뭐 넘어갈 수밖에 없죠 뭐 대화를 안 하면 그죠?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 성경에서 어떤 기록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깊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반드시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있는 단어나 문장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음,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피했기 때문에 몰랐어. 그럼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들은 말씀이 있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까지 들었어. 그럼 뭐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이제 그 한번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니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래가지고 그 들고 걸어갈 수 있어요?
유대 사이에서. 그거 들고 가면 바로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도, 내가 어떤 그 신앙의 결단, 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각오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전제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금기름 붓는 집에 와서 여기까지 오는 그 여정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우리도 어, 그 베데스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거기서 38년 동안 어떤 분은 38년도 넘고 뭐 한 50년 거기서 난리치고 그러고 있었던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떠나게 된 동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오는 그 여정 속에 또 이제 금기름 붓는 집에 와서도 여정이 있었어요. 먼저 저를 예를 들자고 하면 저는 옥경잠에 따라서 그 대전에 그 말씀 배우는 곳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 목사가 정말 성경을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 딱 듣자마자 그렇지,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지. 하- 무려 30몇 년 동안에 한 번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뭔가 뭐 굉장한 자극이 있었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무슨 어떤 시간을 보냈냐면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사실.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기독교에서 배운 이 성경은 이 사람이 가르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도 아는 것이 없구나 하고 만세를 부른 게 2년 정도 걸리더라고. 내가 하나도 모르는구나 하고 딱 결정이 돼. 내가 손들어버린 때가 2년 정도 걸렸고. 그다음부터 다시 또 내가 귀가 열려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어떤 성경이 깨달음이 오는 데까지는 다시 3년이 걸렸어요, 대략. 그러니까는 한 5년 정도가 걸리더라고. 그래서 금기름 붓는지 목이 한 1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많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생각해도 많지 않지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저희 생각하면서 한번 이제 답을 다뤄봤어요, 제가. 자,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달았는지 궁금해요. 자, 15절에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이전에 그, 누군가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는 어떤 상태인 것 같은지. 그 다음에 그분이 나타나서 너를 고쳐주니가 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를 고쳐주니가 예수다. 그러고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고한 거예요? 뭐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봤느냐. 사마리아 여인이 즉시 나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아, 어?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고한 일을 와서 보라. 그 말씀하고 똑같이 보였어요. 우리 지체들도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답 달아놓으신 분 있습니까? 저기, 일단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일단 예, 그 지금 이 상황이 솔로몬 행각 이 베데스다 목가에 이 안식일 교인들만 이렇게 잔뜩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 다 돌로 이제 쳐서 죽이려고 이제 덤벼들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잠깐만요. 어 저는요, 저기 네.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일단 그 자리를 이제 피해야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 고쳐줬는지를 모를 때는 자기네들 그 안식교의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유대교의 지도자나 자기네 목사가 자기를 고쳐줬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다가 보니까 저는, 하나님 하자도 모르던 사람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그 첫날에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남부 순복음 교회인 조용목 목사가 그 당회장으로 있는 그런 그 교회를 갔는데 순복음 교회는 설교가 끝나고 나면 꼭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치유사역이라 그래가지고 뭐 눈이 어떻고 뭐 어떻게 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눈이 나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어 그리고 어 제가 교회라는 곳에 처음으로 간 그날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뭐 병들이 나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아픈 사람이 나왔다는 그 이제 소리가 딱 들어왔었어요. 예, 저는 그때 당시에 좀 많이 걸으면 허리가 아프고 세탁기 옆에 서가지고 그때 당시는 반자동이라 그러나 반자동 세탁기를 그런 거를 사용할 때인데 사람이 붙어갖고 이렇게 좀 옮겨주고 막 그렇게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있다 보면 너무 허리가 아프고 특히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뭐 이제 교회를 처음 간 날이니까 그때까지는 소설책을 제가 주로 많이 읽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책을 읽으면 너무 허리가 아파서 엎드려 있지를 못하는데 어느 날에 한참을 내가 엎드려서 책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허리 아픈 사람 나왔다고 하더니 이게 내가 난 건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그 기억이 이제 물론 이제 교회라는 곳의 첫 경험이기 때문에 좀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 다 조용목 목사나 조용기 목사나 그분들이 그렇게 지휘의 사역을 한답시고 그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들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방금 이제 윤영재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여기 건기름 붓는 집에 오기 전에 이병준이라는 사람한테서 말씀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때는 너무나 쇼킹하고 놀라웠죠. 말씀을 보는 눈이 치유가 됐어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어,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이 사상이 많이 치유가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이 무리를 흩어버리셨고 진리의 말씀 뒤로 이렇게 숨겨져 있던 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도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또다시 가르침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 사람을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고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 자리를 틀고 일어나서 나을 수 있게 그렇게 하셨지만 그때의 경험이 이렇게 생각이 났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비로소 그 자리를 틀고 일어나서 나왔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직접 말씀을 연구해 보고 어 말씀을 직접 열어보려고 그냥 막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여기 이 라인지님한테까지 이렇게 와서 라인지님 만나서 더 깊고 더 넓은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었지만 이 38년 된 이 병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 안식일 교리를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저처럼.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랐을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또는 목사가 자기를 고쳐줬는가 하고 그렇게 혼동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슬쩍 가가지고 내가 너를 고쳐줬다. 너를 고쳐준 사람은 나 예수다. 내가 너의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유대교
그 랍비가 아니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오늘 그 5장 15절 말씀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 그렇게 율법과 계명 안에서 그 열병을 쌓아안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자기 자리를 지켰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실체이시고 참 형상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예수를 증거하게 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증거를 할 때는 윤영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대단한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 지금 내가 주위에 많은 목사들도 이 결단을 못 해가지고 말씀은 알면서도 그 자리를 털어버리고 나오지 못하는 목사들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예수를 만난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그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어? 사마리아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전가하던 그 일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로소 그 38년 동안이나 자기가 헤매고 다니던 그 강야에서 이제 자리를 틀고 일어나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이제 부여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 또 이어가세요. 우리 이현자 자매님 간단하게 잘 하시는데 어떻게 오늘도 간단하게 여기 답 좀 달아주시죠. 아, 법경장님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리에 묶여 있는 병자가 자기가 율법에 묶여 있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영적 병자잖아요. 그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의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면, 이거는 인본주의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여기 나는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하시는 분 또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나영재님께서 강론하신 거는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래서 좀 뒤수 있으면 제가 좀 이렇게 뭐 깨달았다거나 이런 뜻 아닐까 하고 이렇게 좀 이해되지는 부분으로 말씀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이렇게 종교체계에 가고 거기서는 예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서 본다고 하면 거기 못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이게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문제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2절 2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8장 22절 24절. 8장이에요. 28장이에요. 8장, 8장. 8장 22절 24절. 먼저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네, 마가복음 8장 22절 24절. 벳세다 이름에 이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기시며 그에게 안사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 눈에 다시 안사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이 구절을 보면 항상 일치되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서 병을 고칠 때 일치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표현은 다른데 같은 구조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딱 눈에 보면 뭐냐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물이 동하여 거기에 들어갔다가 고침을 받고 나오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셨을 때 거기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확 불러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 이러마 그러니까 그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 난리를 치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대꾸도 안 해요. 근데 참 눈이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리고 성을 나가서 그를 부르라 그래요.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요? 성 안에 있어요? 성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비밀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 밖으로 나와야 되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부름을 받아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롯도 소돔성에서 나와야 되죠. 그럼 나오면 또 어떻게 되냐? 그걸 끝이 아니야. 나오면 천사가 지정한 한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성령과 신부가 이리로 오라 하는 그곳이란 말이지.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고 굳이 자기가 좋게 여기는 다른 산으로 가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들들을 낳는 거예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저주를 받는 모압과 암몬을 낳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왔어. 그래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손을 쥐어 뭐가 좀 보이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예, 사람이 보이긴 합니다만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은 거죠. 나무와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됐고, 그리고 사람 걸어가는 것들이 뭔가 걸어가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 다시 또 손을 대잖아, 예수님이. 두 번은 손을 대잖아요. 그죠? 어, 예수님이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가 눈이 열려 모든 것이 똑똑하게 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명확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진리를 알 때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막 열정이 있어서 나가서 전하다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씨, 나 막히네. 그러고서는 거기서 끝내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잘 모르고, 여기 와서 최면도 있고, 가문의 채통도 있고, 그러니까 막 하다가 보면 옛날 거 막 망당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들의 얼굴을 똑똑히 봐야 돼. 제가 여기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가봅시다. 이게 바로 뒷장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6장 40절. 제가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금기름 붓는지 보기 전에 얼마나 이 말씀으로 인상을 받았나 몰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기를 원해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들의 얼굴을 봐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제가 금기름 분들 집에 가서 여러분 아들의 얼굴 봤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 나 같았으면 예 봤습니다. 그러고서는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저는 예수의 얼굴을 보는 줄 알았어요. 이제 등기로문도 한 4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 말씀만 알지 내가 예수의 얼굴을 본 게 아니었다는 걸 아는 거죠. 예수의 얼굴을 본다는 게 어떤 것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진리가 뭡니까? 진리. 사전적으로는 참된 이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참된 이치를 만물에 보여서 이렇게 그 숨겨놓으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다 그랬을 때, 왜 저건 저렇게 있고 저걸 뭘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와서 배우다가 보면 알죠.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다른 교회를 상징하고 별은 어, 그 믿는 자들을 상징하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하늘의 존재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그럼 그렇게 되려면 뭐야?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성경이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에 계시한 그 깨닫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 있은 것 같이 그럼 또 아들의 생명을 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생명은 뭐냐? 예, 영의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도 영원히 존재하고 의인도 영원히 존재해요. 그런데 악인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영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똑같이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들은 영멸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 영멸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돼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 마귀의 것으로 존재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성령의 계시로 이해가 되니까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아들의 얼굴을 봤다 그러면 그만큼 많이 성령의 계시를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또 저기 형제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또 그리고 이 남교님한테 강론 듣고 그리고 또 모르면 형제들한테 물어봐도 모르면 또 질문하고 저는 모르면 애자자매한테 가끔 전화해요. 자매님 이게 뭔 뜻이에요? 혹시 이거 알아요? 맞죠 자매님? 아, 몰라, 궁금해. 그러면, 혹시 애자자매 갈까? 그래가지고 애자자매한테 전화하고, 집에서 옥경자매하고도 많이, 당신,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왜?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또 형제들한테 또 물어보고, 그러다가 싸움도 하고. 참나,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 이제 4년을 오다가 보니까, 그래도 나는, 이제, 완전히 속여은 면했다고 그러는 걸 제가 알겠어요. 확실히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한 것이 주님이 두 번의 손을 대는 것이 오늘 이 그 병든 자에게도 첫 번째는 내 자리를 들어가라 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가 뭔가 듣고 깨달은 것이 있으니까 자리를 들고 갔고 두 번째는 나타나셔가지고 또 내가 너를 고쳐주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 진리의 가르침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제 이렇게 봤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처음 종교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사실 오랜 시간 거기서 헌신하고 충성해도 거기서는 주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 베드로를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열정이 열심히 특심하잖아요. 그도. 갈릴리 사람이 저 요단강 저 아래편에 에논 지방에 가가지고 지금 거기 가서 말씀을 듣는 중이면 이 사람이 뭐예요 지금 생업도 팽개치고 거기 가서 그 진리가 혹시 무엇인가 이분한테 가면 내가 진리를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그런데 거기서는 예수가 요한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예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고 3년이 됐어요. 자, 첫 번째 그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그랬어요. 자,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우리 배우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때 고백을 했으면 믿음이 명확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 꼭 베드로가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탁 나서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게 뭡니까? 대항해서 말했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 항변이.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리마옵소서. 이거 누가 주인이야, 이거?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이 이렇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아, 주님의 뜻이 그렇군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지? 이래야 되는데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잖아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 내가 지키거든요. 그 검을 뽑아가지고 이씨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이막 했는데도 말고의 귀가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딱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왜 이래요? 자, 이 모습과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를 질 때 그 로마를 이제 코바디스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 그래요. 베드로가 이 로마에서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로마를 도망 나오다가 딱 이 로마 이제 그 시가지가 있고 시가지는 산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로마를 벗어나려고 어느 산을 넘었겠죠. 그 넘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어느 분이 저기 누군가가 오는데 많이 따시고 내가 많이 아는 사람인데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전설에 의하면 그 고바데스 책도 그래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어디로 가냐 다시 자기가 지나왔던 그쪽으로 가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말이 그 뭐냐면 쿠아바디스 도미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네가 로마를 버리고 도망가니까 내가 십자가를 다시 지려고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여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는 재산이 될 거예요. 그거잖아요. 예? 누가 더 높아지겠느냐 막 이 길거리에 싸우던 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느냐?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냐? 진리로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됐느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아직도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는 것이 인식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계에 처음에 들어와서 그래서 아 예수가를 믿어야 구원 얻는구나 여기까지는 알아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믿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 그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영과 생명의 말씀은 안 가르쳐 주지만 예수가 믿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알아. 저는 여기가 오늘 이 물이 동행 곳인지 아니면 금기름 붓는 집 같은 곳에 와서 여기 와가지고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인식한다고 하는 거지. 저는 이제 저하지만 저는 두 번째 금기름 붓는 집에 와서 이 영과 생명의 말씀 들어보니까 귀가 열리는 것 같이 눈이 시원한 그 느낌. 그래서 이것이 진리구나 하고 딱 깨닫는 것이 거기쯤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두 번째는 그 베드로가 이렇게 그 나중에 순종하듯이 자기가 명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진리를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으니까 내가 진리를 위해서 마태복음 5장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다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까지가 이제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내가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신앙이어서 너무 속상해. 그러는 사람이 진리를 찾다가 진리를 알으니까는 이제는 기꺼이 진리로의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그러면 사람이 변한 거잖아요. 장성한 거.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여기서 알게 되고 알고 나서 예수님이 나셔서 내가 너를 고쳐줬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그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문제니까 이 문제는 그러면 이것이 그 진리에 대해서 이제 알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나를 고쳤어.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여기 이상해요 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네. 한꺼번에 내가 단번에 뭐 이렇게 탁 성장하는 거는 아니죠. 그 이제 신앙의 그 여정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그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이 되고 또 그 부모가 되는 것처럼 신앙의 과정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우리가 금기름 붓는 집 아니라 더한 곳을 만났다 한들 그는 가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죠. 그 과정을 다 거쳐야지. 예. 예.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또한 지난한 과정이죠.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 그 어떤 형제 보면 너무나도 탁월한데 나는 이렇게 아직도 맨날 여기서 맨들고 있는 것 같아도 끝까지 붙들고 견뎌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 우리가 누구나 다 장성한 자가 되고 아비의 영성에 이르러서 막 가르치고 전도해서 이 새로운 생명을 낳으면 좋지요. 근데 우리가 소망이 그거죠. 우리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세상 나라가 주어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우리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목표고 소원이라고 이렇게 보면 그것을 위해서 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내가 그 말씀을 진리를 아는 지식의 양이 자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게 많이 알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